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21장입니다. 자신의 자화상과 그리스도의 예표. 요절은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1장에서 26장까지는 4장 44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설교, 4장 4절에서 44절에서 26장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표시된 대로 본장에만도 예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5가지나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접근할 때는 기록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1차 독자들이 처한 상황, 관습, 인식 수준 등을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교훈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적용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하신 대원칙에 근거하여 구속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화상과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주님은 시리에 빠져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밤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3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교훈을 하는 선생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22절 23절. 우선적으로 22절 23절에 나타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3절 하반절 라고 한 말씀부터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본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란 나무에 달린 사건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1장을 해석하는 몽학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2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23절 상반절.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의 증표가 되는 시체를 당일에 땅에 묻음으로 저주를 덮어버려 보이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니은.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라 말하고 본문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변증하고 있는가? 지긋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고 증거하니까 대적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하고 반격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나 교조주의자들은 이런 일에 능수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만을 신봉하는 자죠. 이런 추론에서 바울은 그렇다. 우리 주님은 저주를 받아서 남에 달리신 거다. 그러나 너는 알라. 너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하고 응수한 셈입니다. 리을. 어떤 자를 나무에 달게 되는가? 죽을 죄를 범함으로 22절 상반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라고 하신 죽을 죄를 범한 아담 안에 있는 자들로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정령 죽으리라 한 법조문에서 자유케 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놀랍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입니다. 영구 미제 살인 사건의 처리 1절에서 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1절 상반절 2.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1절 하반절. 기억.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오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2절 3절. 니은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4절 즉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 요점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기억,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미지의 살인자의 대역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한 송아지가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하고 등장을 합니다. 5절. 그리하여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6절 7절. 리을. 여호와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하십니다. 8절. 이렇게 하여 영구 미제 살인 사건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피를 흘린 죄, 즉 저주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미음.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십니다. 9절. 여기서 말씀하는 암송아지로 대속하는 방도는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는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민수기 19장 9절 라고 한 방도와 상통하는 것으로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대속에 대한 예표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구 미제 살인 사건의 처리 방법입니다.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 10절에서 14절. 3. 너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심으로 너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0절. 기억. 너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1절.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너의 아내가 될 것이요 합니다. 13절. 니은.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하시면서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14절 하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연연하던 여인을 왜 기뻐하지 않게 되었을까? 디귿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고 예레미야 31장 32절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게 되었는가? 에스겔 16장을 보십시오.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림을 당한 핏덩이를 데려다가 왕후로 삼아 주셨는데 너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로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하시면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 15절 16절 그래도 그들을 종으로 팔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주셔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리을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릇하던 포로들이었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
그런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렇다면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여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사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장자권 15절에서 17절. 4.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15절. 두 아내를 둔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업,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하십니다. 16, 17절. 니은 이런 경우가 야곱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가 차지하는 기업의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라 했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움을 받던 레아의 소생인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창세기 49장 10절 구속사의 장자권을 유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형제는 어떤 죄의 소생인 것 같으십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경우. 5.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8절. 기어 구제불능일 경우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19절 20절. 니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십니다. 21절 상반절. 여기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자식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한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겨 부모의 징책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개 집 자식 이전에 성민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식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모에게 욕을 돌린 것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한 자입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리을. 그래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하나님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4절. 우리들이 그런 자식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미움. 21장 안에는 살인자, 포로로 잡혀온 여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 패역한 아들, 죽을 죄를 범하고 나무에 달린 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자화상을 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자를 아내로 맞이해 주셨는데도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여인,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과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암송아지 같이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미제살인 사건처럼 해결하지 못한 수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니은. 연애하던 포로된 여인을 왜 기뻐하지 않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디귿. 21장을 통한 자화상과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